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철저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유치부, 그러니까 유스 예배실이 있는데, 화요일 날 그 예배실 천장에는 그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가지고, 네, 완전히 물이 떨어지고 해서 그 바닥, 저 주방까지 이제 물이 막 다 흘러가는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날씨가 그날 많이 추웠었죠. 그래서 네, 집사님 오셔서 수도 밸브 잠궈 주시고 저랑 이제 아내는 물을 퍼내고 또 지금도 계속 말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갑자기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일어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랬었는데, 화요일 날 그 일이 터지고는 이게 하루가 지난 수요일에 배관을 고치는 사람이 연결되어서 오게 되고, 또 보험회사 직원도 그 배관 고치는 그분이 오셨을 때 마침 또 오셔가지고, 네, 배관도 깔끔하게 고치고 또 보험회사 직원도 상황들을 다 살피고 가는 일들이 단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야, 우리의 생각에는 참 저 일이 큰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터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미국에서 뭐 하나 이렇게 처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천장도 조금 손을 보아야 하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우러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수영을 배웠었는데요. 한 30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수영을 아침반을 끊고, 그때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초급반을 이렇게 신청해서 수영을 배우러 갔었는데, 첫 수업을 이렇게 받으러 가니까 저랑 같은 이 클래스에 한 10분 정도의 이렇게 회원들이 와서 수영을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남자분을 봤는데 이분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몸이 되게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저분 보면서 저분은 힘도 좋으실 것 같으니까 수영도 되게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수영을 하시는 걸 보니까 웬걸요, 막 물에 뜨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영 코치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원님, 몸에서 힘을 빼셔야 됩니다. 몸에서 힘을 빼셔야지 물에 뜨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영 코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몸이 물에 떠야 하는 것인데, 몸이 물에 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서 힘을 쫙 빼고 우리의 몸을 물에 쫙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수영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경기들을 보면 야구 같은 경우에도 투수든지 타자든지 공을 던질 때나 공을 칠 때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을 줘서 열심히 잘 쳐보려고 힘을 강하게 공을 던져보려고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타자 입장에서도 공을 잘 맞추기가 힘들고, 오히려 친다고 해도 공이 멀리 뻗어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문 앞에서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공을 막 골대 너머로 이렇게 차는 모습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내가 힘있게 이 공을 차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공이 발에 헛맞든지 아니면 골대를 넘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힘을 빼는 원리가 비단 이런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가진 힘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얘야, 힘을 빼라. 내 도움을 받고 네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얘야, 네 힘을 빼야 된다. 네 힘을 빼야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세를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정말 40세의 건장한, 정말 혈기왕성한,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모세가 80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이 많은 그런 늙은 사람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히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우리는 모세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의 인생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정말로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 시기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태우시고 마침 또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나일 강가로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비록 노예의 자녀고 자신의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명령한 민족의 아이이지만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기적적으로 자신의 친모의 손에서 정말 중요한 어린 시기를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초엘리트 왕자의 교육을 40년 가까이 받으면서 그가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로 그렇게 신세로 전락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기간 가운데 이 광야에서 비록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지만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그를 다루시는 인생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드로라고 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국 그 이드로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치는 정말 목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선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는 한순간에 정말 왕자의 신세에서 도망자와 살인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애굽 왕의 그 궁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이제는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정말 지내야 할 거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바로의 왕자가 이제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40년의 시간, 그에게는 정말로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영적으로 모세에게 들어있던 자신의 힘을 쫙 빼는 그런 시간으로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모든 힘들이 빠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80세가 된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는 그 당시에 이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왜 주목해 보았느냐 하면, 원래 이 가시떨기 나무들이 서로 이 가지들이 이렇게 부벼지면서 불이 붙기 쉽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으면 금방 불에 타서 살라 없어져야 될 가시떨기 나무가 지금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붙어 있으니 모세가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붙어 있는 가시떨기 나무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중략하시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그의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그가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모습에는 정말 40세의 바로 왕의 왕자로서의 그런 당당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작 한다는 것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그런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요. 10절에 보시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여전히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준비시키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겠다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기소침하고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망쳐 나온 애굽에서 정말 그 바로왕에게 다시 찾아간다라는 것은 모세에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라는 것,
지금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에 하나님, 제가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고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모세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정말 40세에 정말 건장하고 정말 애굽의 초엘리트의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 모세였지만 지금 80세가 된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이제는 기운도 힘도 소망도 없는 그런 침울하게 정말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는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에는 40년 전에 그 왕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그 40년 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진, 모든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 내가 할 수 있다 하셨을 그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네가 이제는 내 쓰임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중요한 원리를 모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지금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도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m somebody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나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I'm nobody라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로 왕에게 가라 하는 것도 감당치 못할 일인데 어떻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나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주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 바로 왕의 공주 앞으로 그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누가 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셔서 그 애굽의 정말 우수한 교육들을 40년 가까운 세월이나 받게 하신 것입니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세워질 만한 그런 인격과 인품,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배후에는, 모세의 인생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배후에서 모세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후에도 누가 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준비시키셨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건짐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내가 오래 전부터, 아니 너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준비시켜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카를 힐티라는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그 책에서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나야지만 정말 그의 바른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하겠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의 두 번째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생명 하나님이 주셔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모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그 미래를 새롭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생업을, 직업을 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도 직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순종하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충성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정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2절부터 보시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시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지금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도 이 떨기나무가 원래는 불이 붙으면 금방 불타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꽃 가운데서도 이 떨기나무가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애굽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표징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동일하게 함께해 오고 계신 것이죠. 그의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셔서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가하는 나라로 이 백성들을 세워가실 그런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말 외롭고 괴로운 이 광야 40년의 인생 가운데 자신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이 모두 다 빠지는 때를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이제는 모세를 부르실 때가 되어서 모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남은 4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왜 구원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가 건져내기 위해서 건짐받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하신 이유가 정말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